저쪽 예배당 뒤쪽에 있는 벽에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인데 거기에 1차 전도여행의 출발지가 바로 안디옥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남은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시작을 보면서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이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파송을 받고 쓰임 받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겠지라는 정답이 쉽게 나올지 모르지만 복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부르심이 나를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파송을 받은 후로 더 많은 고생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말하고 듣기에 믿음 좋아 보이는 내용과 나의 신앙 생활과의 간격을 극복해야 하죠. 사도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오랫동안 살았느냐? 반모섬에 유배되어 죽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순교했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순교합니다. 우리가 바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도이고 전도자이며 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눈에 잘 띄는 타이틀 이면에서 그가 얼만큼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바울은 감격스러워했고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참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나 보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 길에서 살짝 피할 게 아니죠. 도대체 저 바울은 뭐가 좋다고 기쁨으로 저런 일들을 감당했을까? 내가 직접 말씀을 보니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생만 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달려갈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과연 그것이 내게는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고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죠. 1층 로비에 보시면 100주년 기념교회 때 기념 행사 때 찍은 사진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 사진을 보면 참 이 교회는 성도도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선교팀이 갔다가 돌아오면 사진들을 보여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 드리는 모습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모여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날들도 있지만 몇 사람 안 모이는 가운데서 힘들게 모임을 유지해 가는 시절도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들 웃고 있는데 서로를 보며 불키는 일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잠깐 그들을 보기 때문에 참 이런 곳에서 사역하면
누구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 실제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우리는 전혀 알아챌 수 없는 그 마음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바울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하면 정말로 능력의 전도자였구나. 그가 못 고치는 병이 없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기뻤을까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정말로 고생길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을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세우셨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예수님이 가로막고 그를 부르신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그가 행할 사역을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다음에 무엇이 따라오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세울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할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바울은 실제로 이러한 길을 갔습니다. 바울이 간 길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선교사로 살아야 부르신 뜻대로 산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같죠. 그곳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동일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울을 괴롭힌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일을 펼쳐 가시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혹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대자들을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지 않으신 채 그대로 두신 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바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니 저러한 일을 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지라는 말로 나는 그렇게 못한다 라며 도망을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은 것은 예수님이고 그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 덕분인 것처럼 우리도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호의를 받으며 사는 게 아니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창조된 것과 같이 한 영혼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것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매일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종교의 믿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신을 잘 믿었더니 남부럽지 않은 복이 오더라 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잘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일이 잘 풀리더라 라고 하면 믿음이 있을 데가 없는데 그렇게 사는데도 온갖 어려움이 더해지더라 라고 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비난하며 죽음으로 내몰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했냐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의 심판자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면 그 높은 신과 우리 사이의 중간 어느 정도의 위치 정도는 그러한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 고난을 피하지도 못하고 전부 다 당하고 또 생긴 것도 보니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 비난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죠. 창조자의 사도라면 얼굴에 후광이라도 비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겐 그런 것이 없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사건 사고도 안 만나야 할 것 같고 아픈 것도 없어야 할 것 같고 외모만 봐도 그 풍겨 나오는 아우라가 감탄이 나올 만한 것이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 지극히 높으신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과 같은 모습이 안 보인다면서 바울, 당신이 정말로 사도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또 숨겨 있냐면,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는 그대로 참 보잘것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복일 경우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같이 주께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며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휙 지나가고 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나한테는 적용이 좀 안 됐으면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우리를 쓰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듯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당시에 매우 자주 사용됐던 표현이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군인들이 돌아와서 모든 시민의 환영을 받는 행진을 하지요. 그때 맨 앞에 지휘관이 서고 그 뒤에 간부들이 서고 그 뒤에 병사들이 서고 그 제일 뒤에 끄트머리에 전리품들이 따라오죠. 적국에게서 빼앗은 보물뿐 아니라 적국의 왕들, 지휘관들이 끌려 나옵니다. 그렇게 와서는
처형되거나 노예로 살게 되죠. 한마디로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 하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도를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고백들 있잖아요. 시편 84편의 말씀과 같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또 요즘 들어서 자주 하는 찬양인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라고 하는 것.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산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러한 고백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를 살피도록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문제만은 좀 안 겪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여전히 내게 남아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들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 교회를 못 가겠고,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으니 또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밭일 하느라 몸이 아프니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헌금 많이 할 돈이 있고, 사람들이 내가 교회 문만 들어서면 어이구 우리 집사님 왔어, 또 조금 걸어갔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왔어, 그렇게 나만 보면 그냥 칭찬해주고 주머니에서 떡 하나씩 내 주머니에 넣어주고, 아픈 곳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한 생각은 아직도 죄인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렇게 선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눈에는 잘 안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자꾸 봐지고 아멘 되고 외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이 명하사 바울이 안수를 받고 전도 여행을 출발하지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드디어 이제 바울이 능력 있게 그 말씀을 전파하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핑크빛 같은 미래만 그려지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자기도 이와 같은 착각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에 있는 이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더디되거나 혹시 해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종교와 같은 맥락으로 보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즉 고통을 면하기 위한 우상 중 하나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을 면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가 개인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오직 주님의 복음 전파에 이것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목숨까지 바친 그가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하신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있어도 너는 내 일을 감당할 것이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있으면 그분이 지금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좀 그러한 일들이 잘 해결되는 모습이 좀 자주 보여야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조건들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어야 복음 증거하는 데도 유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현실적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는 명분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무제한으로 그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우리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가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에 있는 아픔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와 관련된 것으로 바뀌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실이 있는 것이죠. 꼭 들어주셔야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 뜻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잘 염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막상 내 일이 돼버리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이웃과 세상 앞에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시더라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심을 최선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도 더불어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했겠지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때의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이제서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죠. 십자가는 고통이고 수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그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강요하지 않았죠. 그리고 사랑은 내가 얼마나 너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네가 한번 느껴봐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태워버리는 것도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아니다. 사랑은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자녀 기르는 것이 오랜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습니까?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고 계시죠. 사랑은 사랑하는 쪽에서 자꾸만 져주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게 조작하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조심하죠. 그저 내가 오랫동안 아프고 마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셨죠. 아들을 주고 아들을 주는 데까지 내주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너희가 예수로 인하여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들을 보낸 그 사랑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내가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것을 너희가 밝히 알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 사랑에 동참하여 너가 이제는 참고 네가 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사랑을 보이라 라고 하시죠. 세상은 그 사랑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 예수는 죄를 지어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고 무력해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 가치로 신자의 삶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걸리는 시험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것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 같고 세상에 지는 것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기준과 소망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산 인생인지 그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 힘든 고생을 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능력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없이 무력해 보이죠. 이 부분이 어느 시대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힘과 명예와 능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믿음을 외면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어떤 능력인지 말씀을 통해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이 명예는 세상의 것으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복된 것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의 방식이 세상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세상의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과 아들의 죽음으로 죄인이 생명을 얻는 복음의 신비를 바라보며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복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채워주시고 죄인에게 허락된 명예로운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에서 구원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일시적인 것과 땅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으며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삶을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